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시간도 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돼 있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조금 잃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그런 시련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이나 그런 아픔 혹은 그러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그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영혼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영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평안하거나 순탄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잃은 인생보다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 혹은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때로는 회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기도 하고 살아갈 동안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특별히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구해주세요. 죽게 됐다.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그 자연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정신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의 삶이 다 망가진 한 영혼, 영적으로도 죽어있고 사회적으로도 죽어있는 한 영혼을 주께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은 귀신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한 어떤 세력도, 그 세력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오늘 말씀에 행하시는데, 하나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질병도 고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리고 또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주님이 살리세요. 주님은 죽음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참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E.T.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전 영화지요. 외계인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사람들이 나타낼 때 그 E.T.라는 영화를 특징적으로 묘사를 한 장면이 나와요. E.T.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며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만나고 접촉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주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인생일수록 내가 많은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인생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유대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회당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학교같이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회당의 모습인데,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던,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 역할을 했던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려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나?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고질병인 교만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야,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의 실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 없으면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에게 나가야지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쾌락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우리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어깨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설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왜냐하면 4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딸이 있는데 왜 딸이에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절부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에도 이제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고 안 해본 게 없었던 여인 같아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세상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질병을 앓으니 신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앓던 병이 혈루증이니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니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마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도움을 받을 만큼 원래는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집에 무언가 좀 여유가 있었던 집 같아요. 그런데 병으로 오래 앓으면서 그 모든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지켜져.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종교적으로도 그를 정죄해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여인, 아마 가족하고도 제대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가진 것도 다 잃어요. 고통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다 잃어간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손만 대도, 예수님의 옷깃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접촉할 때 분명히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지게 돼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이렇게 밀치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능력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44절에 보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게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47절에 보면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왜 떨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접촉해요. 그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어요. 그것이 알려지면 큰 징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 내가 가졌던 그 믿음, 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무척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왔고요.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됐고요. 그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마 주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마 기뻐하는 마음이 많으셨겠지만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도대체 사람 밀쳐가지고 누가 뭐 접촉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이 여인 같은 어려움과 절박,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에게 접촉한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그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고 회복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촉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께 나와 접촉한 여인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해 주실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주님에게서 나와요. 내게 능력이 나가는 줄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떤 분이냐? 율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이 오염되고 부정을 탄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율법보다 크신 분이에요. 부정한 것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율법보다 크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정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정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들과 접촉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 얘기도 우리가 안 얘기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가도 안 되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그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절망의 상황일수록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지요. 그 아이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부모님에게 아이를 줍니다. 사람들은 울었어요. 슬퍼서 아이가 죽어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안 되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질병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우리의 다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많은 군중에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촉했던 그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이병옥 목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주의 치유하심이, 주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이 세상에 그 어떤 영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억눌린 짐 가운데 저희들이 짓눌려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 부정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참 목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선포, 치유의 선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접촉했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치유의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또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수술의 과정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적인 힘, 또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또한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용서가 필요한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더 간절하게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